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랑스러운 데살로니가의 신앙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신앙이 자랑스러운 신앙인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가까이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님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실라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항상 감사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랑스러운 신앙이어서,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친히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길래 그렇게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러한 신앙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주의 종들과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자랑스러운 신앙이 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3절을 보니까 어떤 신앙의 사람들이었느냐? 믿음이 더욱더 자라는 신앙인, 즉 믿음이 성장하는 신앙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 어린아이 신앙이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임으로 점점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3단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죄로부터 사함받았으며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즉 예수 믿고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알았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나라에서는 자녀라고 하면 7살 때까지를 자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녀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어린애기가 무슨 스스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신앙에 자립성이 없어서 누구의 도움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신앙인을 고린도서 3장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다. 즉 육신에 속한 자, 성경에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에 속한 자, 아예 예수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를 믿고 거듭은 났지만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래서
그래서 3장은 밥도 못 먹이고 죽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은 났는데 그들의 생활의 삶은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모든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해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인 건 알았어요. 거듭났으니까. 근데 그래서 신앙이 더 잘하면 요한일서 2장 10절 14절에 보면 이 단계가,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심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되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난 게 청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믿음이 되었다고 다 된 건 아니죠. 청년의 믿음에 권세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청년들은 자녀를 두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을 있을지 모르지만 베푸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교회 속에서 자기 마음에 맞으면 열심히 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토라지기도 잘하죠. 그런데 이 청년 믿음에서 이제 마지막 성경은 아비들아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다. 아버지의 믿음이 되어지면 드디어 태초에 계신 일을 아는데, 이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앞에 정관사가 없어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 즉 천지 창조 때는 앞에 정관사가 있어서 천지 창조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알게 되어졌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지는 거죠. 그 아비의 믿음이 되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없어지고, 또 아비가 되어지면 자녀가 여럿이라도 그 자녀의 각자의 개성에 맞아서 잘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살릴 수 있도록 보살펴 케어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도 자식들이 때를 따라서 성장하기를 원하죠. 만일 자식이 낳긴 낳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또 육신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정신적으로 지체자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이 그렇게 자꾸 자라가는, 성장하는 신앙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어도 신앙이 어린애기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은 신앙은 뭡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신앙이 얼마나 열심히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것은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점점점 자라서 능력도 나타나는, 말씀이 능력된 청년의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는 아비의 믿음 베푸는 그런 신앙까지 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절을 보니까 인내와 믿음이 넘치는 신앙인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한 환란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복 여동생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가 18살에 왕이 돼서 32살에 죽으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들 4사람에게 나라를 나눠주는데, 그때 한 장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이복 동생 데살로니가 결혼을 시켜서 서부 마게도냐를 띄워주는데, 거기가 서부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거기는 금광도 많고 은광도 많고 비옥해서 아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가 되지니까 로마가 그것을 점령하고 가만히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그러면 땅만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광과 은광을 다 국유화하고 많은 정치적인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오늘 말하면 이민을 갈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곳에 와서 3주 동안 부흥을 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은 한 가지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무리 로마가 핍박을 해도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한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대로만 하면 모든 경제적인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자 달란트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물질 축복의 비결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장이 바로 그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극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농부가 심는 것과 같은 비결을 알아서, 일단 사람들에게 주는 모든 양식은 양식과 씨가 있다. 물질은. 그래서 농사꾼이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까먹지 않죠. 그래서 그 종자를 심듯이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해서 그들은 깨달은 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는 깨달아 알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 줄 알아서 그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 열심히 심어서 나중에 태어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돌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선교를 많이 보냈던 그런 물질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물질 축복의 근본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이라 너희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가진 부유한 자지만 태어날 때 마음간에 태어나고 그 공생도 고생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장사할 때도 세마포도 벗어놓고 나중에 부활한 것도 다 그가 가난을 가져가고 그의 부유를 믿는 자에게 주어서 부유케 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갔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에서 좋은 땅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즉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내와 믿음이 넘치는 신앙인들이어서 그들은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을 이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럼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도 그들은 오늘 3절을 보니까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성도들이었다. 그런 소망이 인내 가운데 하면서도 그들은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었지만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지금 중교로 어려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이단시에서 쫓아다녀서 핍박하는 유대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도망가고 없으니까 그 분풀이를 그들 이제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가게를 때려부시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하고 막 린치를 가하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각기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인내를 가졌고 소망 가운데 갔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10사람에 한 사람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사랑을 나누어서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형제구나, 한 자매구나, 한 식구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인들이었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마치 농사짓는 농부가 수확을 바라고 핍박과 한날을 참아가면서 수확을 바라고 모든 심을 때 종잣값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비료값 들어가고 하지만 장차 수확할 때 수확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들은 환난 가운데도 인내를 지켜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도 서로 성도들이 각각 사랑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산 공동체가 무언가를 보여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어떤 가운데도 소망을 버리지 않냐고 인내로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으로 각기 짐을 나눠 짐으로 이 시대에 주의 종들부터 인정받고 여러 교회들부터 칭찬받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부터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금세에서도 하나님의 보장하는 약속의 축복을 받고 내에서도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계시록 3장에 있는 것처럼 신앙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가 나를 보지 않게 한 것처럼 나도 너를 보지 않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신앙 누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